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마치고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의 시작인데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성령의 중심을 이루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선교의 역사에 대한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인도하신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뜻과 만나는, 성령의 참된 뜻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가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총독이다, 대제사장이다,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다, 아니면 테오스와 필로스가 합쳐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글이라고 하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에 해당되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이 사건들을 기록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함축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록은 1세대의 신앙인들이 지나가고 2세대들의 신앙인들, 그 신앙인들의 자녀의 세대,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의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말씀의 증거들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소명 가운데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가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초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기도 하죠.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오늘 여러 번 나오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성령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와 교통하고 역사하실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 삼위일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무르익는 시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라는 말씀의 뜻이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만나면 이 뜻이 더 분명해지죠.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걸 다른 세 개의 책으로 구분해서 율법서라고 가지고 다니고 선지자의 글이라고 가지고 다니고 또 시편은 시편대로 우리 찬송가처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것이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고백이었다. 그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4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게 책이 아니고 지혜서가 아니고 선지서가 아니고 시편의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었구나,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함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 가운데서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 그 사건을 보고 기억하는 증인들, 그것이 너희 사도고 제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는 겁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성에 머물라 라는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의 뜻이 통하게 되죠.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엠마오로 왜 갈까요? 원래는 다 갈릴리로 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보고 예루살렘은 안 되겠구나, 예루살렘은 아니구나 라고 다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맞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전 세계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모체가 되죠.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시는 그 영이 성령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뒤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19절에 보면 성령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28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4절부터 43절까지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성령이 임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다음에 47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게 모두 하나다라는 뜻.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성령으로 명하시고 2절에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여 놓으라. 이 승천이라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봉사에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생선도 뜯어 먹고 떡도 먹으면서 40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올라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금방 오시겠지. 다음 주에 오시려나? 다음 주일에 오시려나?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야, 결혼할 필요 없어. 지금 가정 갖고 이럴 때가 아니야. 예수님이 곧 오시면 완전한 대심판의 때가 임하는 건데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 다시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가 전환해지고 세대가 바뀌는데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헌법이 있습니까? 교리가 있습니까? 무슨 노회가 있습니까? 총회가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의 시대를 살았는데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던 사도들이 한 명, 두 명 순교로 떠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언제 오시지?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누가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뜻을, 그 의미를 너희는 왜 모르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교회가 왜 교회가 되며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증거의 핵심적인 고백이 사도행전 9장 4절의 고백입니다. 주님과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사도행전 9절 4절을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바울의 얘기죠.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왜 나의 자녀들을 박해하느냐? 왜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 왜 나의 성도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에 대한 박해가, 교회에 대한 박해가 나에 대한 박해다. 내가 교회다. 교회의 성도가 나의 지체자, 곧 나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교회가 나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 몸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야.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하늘을 보지 마. 주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성령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시고 성령은 어떻게 만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왜 성령이 말씀인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인데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해석이 좀 항상 우리 개역개정, 개역 한글 번역의 아쉬움인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무슨 말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말씀의 교통, 성령의 교통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현대에서는 인디비주얼림으로 이해해요. 내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가 오면은 무슨 방언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네 안 받았네, 방언을 하네 못하네, 이것은 전혀 관점, 사도행전을 보는 관점이 빗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보이지 않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세요? 그 함께하는 비밀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란 얘기는 설교란 얘기가 아닙니다. 설교는 종교의 외피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주님을 교통하고 우리와 주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삶을 이루어내는,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고백, 말씀이 함께하는 역사,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다라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죠. 42절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아서 뭐가 되겠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렇게 가르치면 이것이 삶으로 행해집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뭘 가르쳤다는 얘기입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말씀이 교통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함께하니까, 주님이 함께하니까 서로가 교통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열려서 서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 의심하지 않고, 서로 재지 않고,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무시하지 않고, 서로 마음이 통해서 교제가 되는 거죠. 성령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 신비잖아요. 저도 이 신비를 맛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님들, 이런 분들과 만날 때가 있죠. 제가 처음에 교회 생활할 때 우리 본문을 계속 띄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제할 때 만났던 성도들을 20년, 25년이 지나서 만나게 돼요. 그때 잠깐 봤는데, 그때 1년, 2년 교제했는데, 그런데 어제 만난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제가 어릴 때 자랐던, 제가 봉천동에서 나서 자랐는데 그 아이들과 그 친구들과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서먹한 거예요. 할 얘기도 없는 겁니다. 어색해요. 어릴 때 수십 년을 같이 자랐는데 왜 어색할까요?
다 커서 30이 넘어서 만났는데 어떻게 가족보다 더한 깊은 정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교제입니다. 마음의 교제, 진실의 교제, 신비하고 놀라운 뭐가 번쩍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됨으로, 나의 진실한 중심의 진실로 만나는 그 교제와 삶의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것이죠. 주 안에서 성령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떡을 떼는 우리들,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죠. 함께 떡을 떼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힘이 날 때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기 때문인 거죠. 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교회의 본질, 우리 중심의 진실, 우리 함께하는 비밀이 말씀, 성령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회복되는, 성령이 회복되는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비밀이죠. 또 하나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흥왕하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다는 것이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하는 중요한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짐에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핍박이 강해지는데,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제자의 수가, 핍박이 오는데 점점 수가 더 많아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어떻게 제사장의 무리가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따르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인 겁니다. 이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역사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는 이 말씀의 비밀이죠. 사도행전 12장 24절에 가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핍박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면 말씀이 흥왕하여져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입니다. 내가 진실하다면, 내 신앙이 참된 주님과 함께하는 고백이라면 고난과 시련이 올수록,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힘들어질수록 말씀은 흥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그 고린도 후서에 나왔던 말씀. 심한 가난과 큰 기쁨이 함께함으로 우리 연보가 부족하면 연보가 아주 풍성해졌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큰 기쁨과 심한 가난이 있는데 어떻게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메워주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주중에 나누는 일일 묵상에 나누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가지는 비밀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마시고 이것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의 백성이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왜 붙잡지 못하겠어요? 아수르가 망하면 우리 차례인가? 바벨론이 망하면 우리 차례인가? 페르시아가 망하면 우리 차례겠지. 우리도 한번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한번 다스려야지.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야. 주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과 함께하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나일강, 이런 것을 너희가 탐하면 안 돼. 너희가 가야 될 길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야. 그걸 마시며 살아가는 거야. 그 기쁨으로 함께하고 함께 떡을 떼는 그 기쁨이 너희가 살아가야 할 길이야 라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1장에 나오는 12절부터 나오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와 통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뭐가 없을까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에서 가장 똑똑한 제자죠. 재정을 맡아봤으니까 가장 신뢰하고 믿음을 받는 그 똑똑한가 스마트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열심당의 사람이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인이고 예루살렘 회방에 대한, 유다의 회방에 대한 꿈을 가진 자죠. 똑똑해요.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나요? 주님의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자기 꿈을 이루어야 돼요. 자기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도 해방시켜야 되고 유다도 해방시켜야 되고, 한번 떵떵거리는 유다의 제국에 대한 꿈을 놓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이 계세요. 그 능력을 알아봤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질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왜 다가오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파는 것으로 가장 비참한, 가장 조잡한 그런 대응으로 자기의 현실을 마감했습니다. 뜻을 알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그 꿈을 보지만 살 수 없는 것이죠. 이해해요. 내 삶은 아닌 겁니다. 다 알아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경을 읽어요. 그때의 지식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아무리 읽어도 말씀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에 말씀 큐티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지난 주일날 말씀 묵상을 하는데 무난하라라는 그 말씀이 심장에 와 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무난하라는 뜻을 놓고 주님의 무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무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족들한테, 친척들에게, 한국에 있는 분들, 여기서 알던 분들, 기억나는 분들마다 전화를 해서 무난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을 텐데,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주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할 일일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 알아서 뭐 하겠어요? 말씀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모릅니까?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는데, 수백만 편의 명설교가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설교 왜 또 해야 되나요? 왜 또 들어야 되나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산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살지 않는데, 이해하려고 하는데, 지식인데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100년을 들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모르는 게 나아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죠.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그래도 세례 받았는데, 우리는 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는데, 교회 모르는 사람보다 낫지, 기독교인 아닌 사람보다 낫지, 그럴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죠. 굶는 것과 상한 음식을 먹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나쁩니까? 굶으면 배만 고프지만은 상한 음식 먹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이것이 종교의 독이죠. 내 에고를, 내 의의를, 내 생각을, 내 이해를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이상은 말씀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성령이라는 것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뜻은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전적인 100%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다른 의미는 우리의 존재를 숭고하게, 높은 것으로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의 나됨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을 먹고 피어나게 되므로 우리의 존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값으로 환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free라는 뜻이 아니라 priceless라는 얘기죠. 그걸 누가 공짜라고 얘기하겠어요? 칩그레이스가 판치는 세상인데, 구원받았다고 큰소리치는 세상이지만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존귀한, 그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중심의 진실입니다. 죄 짓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죄를 회개함으로, 그 죄를 통해서 더 나은 우리의 삶이 피워내야 되는 거죠. 갈등하고 싸우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와 하늘 가족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진실로 해야 됩니다. 거짓과 위선과 에고로 하는 것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에고로 독한 말, 나쁜 말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 말씀의 역사라는 건 진실의 역사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껍질이 깨어지고 중심의 진실이 열림으로 존재와 존재 간의 순결한 교통이, 우리와 주님 간의 교통이, 우리와 우리 간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교통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열림으로 거짓이 있는 곳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떡을 떼던 우리들, 그들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인 것이죠. 늘 진실함으로 아픔과 고난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여지는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